말씀이 1절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라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겠죠. 사실입니다. 원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니느웨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그 니느웨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읽어봅시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40일 동안에 깨닫고 회개하고 망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라 하고 요나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고요. 욥바는 남서쪽에 있으니까 아주 정반대 방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 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이 요나의 고향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큰 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적의 불행은 나의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니느웨가 망하고 아시리아가 망하는 게 북이스라엘한테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서 살리라고 하는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죠. 사실은 아마 요나의 생각이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 멸망을 시킨 나라가 누구냐? 바로 아시리아예요. 만약에 요나의 생각대로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권하지 않고 망하겠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때문에 망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딱 이거 하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믿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 믿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믿음이 망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드리는 뭐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는 일입니다. 그러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렸다가도 중심을 잡고 제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요나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불순종해서 지중해로 갔거든요. 배 타러 배를 탔어요. 근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왜냐? 여기 이 배에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 있어서 탔다 이거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풍랑을 내리는 거니까 그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죠. 하나님 요나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그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흘 동안 있었는데 요나가 표현하기를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끝에 깨닫고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가 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의 수도니까. 얼마나 크냐 하면은 니느웨를 한번 다 돌아보려면 아무리 못 걸려도 사흘은 걸려요. 3일은 걸려야 니느웨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큰 성읍인데 요나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하면요. 여러분 4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아멘. 요나가 며칠 동안 전도했습니까? 원래는 며칠 해야 되는데요. 3일은 해야 할 수 있는 동네인데 요나가 하루만 전도했어요. 이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대충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직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고 미운 건 미운 거. 그렇다. 요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대충 전했거든요. 사흘은 내야 한번 도는데 하루만 대충 전했는데 그 대충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사람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쓰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나의 진심이 어땠든 간에 요나는 미션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했어요. 그것도 아주 편하게. 원래는 사흘 해야 되는데 하루만 했는데 사흘 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효율성으로 잡은 거예요. 효율성. 효율성이 뭡니까? 최소한의 것을 투자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게 효율성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하도죠, 하도. 최소한의 걸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성 말입니다. 근데 이 효율성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도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영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강화도에서 장애인들하고 노인들 선진을 했지 않습니까? 6년쯤 됐을 때 유병호 장로님 이분이 시의원이면서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이분이 하루를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수고하시니까 복지센터 가라고 인천시로 나왔는데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운영하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제안했습니다. 자격은 안 되는데 특혜죠, 특혜를 받아 복지센터를 받았습니다. 이제 복지센터 하는데 됐는데 뭐 그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람이 늘어난 것도 없고 돈이 늘어난 것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센터가 자리 잡으려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그 강화 군수님이 텔레비전 보다가 어느 다른 시에서 혼자 계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걸 봤는데 좋게 봤나 봐요. 그걸 강화에서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4천만 원을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우리가 저걸 하면 되겠다. 그럼 돈도 생기고 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화 군수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부인을 찾아갔느냐? 부인이 힘이 셉니다. 근데 그분이 보통 부인이 아니고 강화도에서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 저희가 일을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야죠. 뭐 거기서 못한다고 갈 필요가 없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4천만 원 받고 운영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걸 정말로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100개를 싸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을 100명에게 주는 거예요. 도시락하고 반찬 이만큼 해서 일주일에 3번 도시락 100개 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강화도가 도시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 한 집, 저기 한 집 있습니다. 그 집을 다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시락은 다 11시 정도에 점심 먹기 전에 돌리기 때문에 그 운전하시는 봉사하시는 분은 꼭
점심시간에 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점심 할 일이 시간이 나고 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도시락 싸는 것도 일이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해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8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이렇게 도시락을 싸고 그 80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달을 하니까 뭐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른이하고 애가 길을 걸어가요. 어른은 다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성큼성 걸어가죠. 애는 다리가 작잖아요. 약간 이렇게 짧게 걸어가요. 어른이 빨리 걸어가면 어떻게 애는요? 질질 끌려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사역을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끌어가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사람 돕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효율적인 신앙 생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중해에서 배를 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를 건넌다고 하는 건 우리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데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적지 않은 돈이 들 겁니다. 요나도 그만큼 돈 들여서 그 배를 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배값 날린 거죠. 거기다가 몸이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몸 고생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니느웨로 갔잖아요. 돌고 돌다 보니까 시간도 다 낭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만 고통받은 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탄 배가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잖아요. 요나 때문에 요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몸고생하고 같이 있는 사람 다 고생시키고. 여러분, 이거만큼 비효율적인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효율적인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딱 정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가는 것.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가는 게 효율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보낸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영혼을 살리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갑니다. 영혼이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사는 길로 가는 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야 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우리가 영혼이 사는 길, 영혼을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육체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면 어떻게 해요? 앉고 싶죠. 앉으면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요? 자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은요, 다 너나 할 거 없이 사람은 다 편하고, 몸이 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하려면 은혜를 못 받아요. 잠이 와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피곤해도 봉사할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육체가 제일 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아니 뭐 교회 몸이 편하려면은 교회를 안 나오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잠도 잘 수 있고 TV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왔잖아요. 교회를 나온 이유는 편하려고 건 아니에요. 분명해요. 교회를 나온 이유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네.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네.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 두 번째 본능이 있습니다. 뭐냐? 이기적인 것. 사람이 연하할 것이다. 이기적인 것. 저는 요즘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애기들을 안고 막 이런 거 보면 그걸 참 느껴요. 여러분 애기들이 이쁘잖아요. 애기들이 엄청 이뻐요. 근데 또 애기들이 엄청 이기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얘들은 뭐 엄마가 배고프라 하고 지 배고프면 막 빽빽으로 쌌습니다. 엄마가 힘들더만 막 치려고 보면 내가 참 보면 역시 인간의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이 볼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까나날 때 기억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젖을 먹고 싶습니다. 아직 어머니 식사를 못 하셨죠? 자, 기다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천천히 드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응애. 뭐 그런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애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나 우리 인격은 애기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만 하고 나만 바라봐달라 그러고 내 입장만 이해해달라 그러고 내 주장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해주고 다른 입장 좀 이해해주고 좀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 거잖아요. 그래야 그 영혼도 살고 내 영혼도 살잖아요. 그게 주님이 끌고 가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체의 본능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편하려고 하는 본능, 이기적인 본능을 이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신년 축복 새벽기도에 제가 큐티하면서 이사야서를 우리 큐티한 적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본 이사야 첫 번 하는 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구나.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용서하시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냐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입술에 댑니다. 입술을 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입이잖아요. 입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이겠죠. 말로 지은 죄를 말할 거예요. 말로 지은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로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손으로도 짓고 발로도 짓어요. 뭐 또 참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그럼 다른 구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번에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거 하나 배웠어요. 유대의 사상에는요,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행동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십시오. 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시기하는 말, 미워하는 말 그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효율성이나 측면에서 보면요, 예배할 거 다 예배하고 기도할 거 다 기도하고 봉사할 거 다 봉사해도 부정적인 말 하고 불평하는 말 하고 미워하는 말 하고 안 좋은 말 하면 이거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어찌는 비효율의 극치죠. 할 거 다 하고 은혜 못 받고 할 거 다 하고 복을 못 받는 거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은 교회 생활 좀 덜 해도 이러면 이상하지만 교회 생활 덜 해도 내 말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효율적인 신앙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효율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말 우리 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끌고 가시는, 우리가 막 끌려가는, 하나님 막 끌고 가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330절.